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주의 유래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계명이 전수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북방 민족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시에 족장이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가이면서 또한 그는 부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318명이 칼을 쓸 수 있는 적지 않는 부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북방민족을 기습 공격했고 그리고 잡혀 끌려가던 이 룻과 그리고 모든 이 재산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지고 오는 도중에 특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시며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지파 아론의 제사장으로 임하셨으면 어찌하여 율법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제사가 온전치 못하니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제사를 완성을 시켰다.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었고 그가 친히 제물이 되었다 라고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함의 자손 그리고 이 셈의 자손, 야벳의 자손 다 존재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를 모욕한 일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모든 지경으로 다 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멜기세덱은 어디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했어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살렘이죠. 평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첫 언급이고 그 후에 430년 이후에 출애굽이 되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을 때 토라의 율법에 바로 10의 1조를 드리려 했는데 우리는 10의 1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명기 14장은 11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 11조가 나오는데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했어요. 첫 문장은 너는 마땅히 드려야 한다. 이 말은 그거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토지와 소와 양의 모든 소득에 있어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레위인들이 사용을 했고 민수기 18장 또 레위인들의 이 11조의 11조는 다시 거제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1년부터 6년까지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안식을 해요. 땅도 안식을 합니다. 근데 7년 차에 있어서 이제 안식일을 하는 그걸 빼고 1년부터 6년에 매년 10의 1조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10 가운데 90이 남게 되죠. 9가 남게 돼요. 그러면 이 9 가운데에서 100%로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90% 가운데에서 10의 1조를 또 띱니다. 그러면 합치게 되면 19%가 되는 거죠. 11조를 드린 것 가운데에서 1년 차와 2년 차 그리고 4년 차와 5년 차가 되는 이 기간에는 9% 간단히 표현하면 11조를 한 번 더 합니다. 남은 것에 대한 11조를 주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본인이 있는 그 지역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성소로 예배의 처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종들 다 함께 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레위 사람들도 함께 이 축제에 동원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에 들게 된 것이죠. 신명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혹 물량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것을 거리가 멀고 물량이 너무 많으면 돈으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중앙 성소에 있는 데서 교환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여기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이 두 번째 11조를 언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11조의 본질에 관해서 주님이 지적하셨는데 결국 두 번째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거다. 배운다는 것은 계속 훈련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가르쳐주는 방식이 바로 10의 2조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세 번째 11조를 언급합니다. 세 번째 11조는 10의 3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10의 2조, 정확히 19%인데 3년 차가 되고 6년 차가 되면 이제 감사 11조, 축제로 드리는 두 번째 11조 대신에 세 번째 11조를 드려서 이 11조를 바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지역의 제사장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고 이제 그것을 3년간씩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용도는 그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구제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1, 2년 차는 중앙 성소로 가고 또 3년 차는 지역에서 구제비로 4, 5년 차는 중앙으로 가고 6년 차는 또 구제비로 해서
3년 턴으로 해서 3년간 성중에 모은 10의 1조, 정확하게 9%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29절입니다. 세 번째 11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되어진 말씀은 29절 시작.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11조는 너는 마땅히 드려야 한다 했고, 두 번째 11조를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 11조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함으로써 결국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0의 2조, 정확하게 19%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다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 시대 때는 어떻게 11조를 드렸느냐? 못생긴 거, 병든 거, 아픈 거, 절룩거리는 거, 시원찮은 거, 시들시들한 거, 이런 거 갖다가 11조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네 총독한테나 갖다 줘라. 그러면 총독이 좋아하겠다. 하나님이 총독만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11조를 누구한테 했느냐? 사람에게 한 겁니다. 즉 제사장에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한다라고 생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질을 한 거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포로로 끌려와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못 내겠습니다 하고는 11조를 띄어먹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주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첫 번째 11조까지 띄어먹는다든지 장난질을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이 뜻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에 가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첫 번째 11조는 마땅히 드려라.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항상 배워야 한다. 세 번째는 범사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 기업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죠. 주님은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을 하셨고, 율법을 완성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구원의 도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의도로 헌신할 걸 요구합니다. 가령 십계명 가운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포인트를 잡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가 핵심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준하는 룰로 유대인들을 압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조 갖고 장난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거 하나도 없다. 10의 1조가 아니라 이제는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네가 인정하고,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라고 네가 마음에 먹고 주님께 드려야 한다 하면서, 이제는 심지어는 주일 성수조차도 안식일에 편히 쉬고 그날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나타내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선한 일을 할 것을 요구해서 이날이 헌신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웠던 것을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으로 최대로 끌어올리신 것이 바뀌어진 상황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내 인생의 10의 1조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겠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것은 명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헌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조금 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2000년 교회사에서 구약의 중요한 지침들을 성도의 삶의 생활의 규범으로 적용해서 이 시간까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세례를 받을 때나 기본적인 임직을 할 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받겠느냐. 아멘. 네가 주일 성수와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겠느냐. 아멘. 네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아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큰 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이 나의 활동과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 함께 한다. 이 임마누엘에 대한 나의 외적인 증거요, 외적인 표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 10의 1조로 최소한의 표시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면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셨다고 믿으면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무엇으로? 10의 1조. 물질의 10의 1조, 기도의 10의 1조, 인생의 10의 1조.
많은 크리스찬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주일 성수와 11조 때문에 사실 갈등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또 신앙이 깊지 않는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안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주일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구별된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부하게 된 게 아니라 11조가 나의 삶을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람에게 드린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창고를 풍부하게 하면 내가 네 창고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도들이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물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악의 화신이죠. 또 물질은요,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브라이언 클로스라는 분이 미국 전역에 있는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고서로 올려졌습니다. 4,413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크리스천들을 조사한 그 보고의 내용은 11조를 내고 있는 성도의 80%는 신용카드 빚이 없고 74%는 자동차 할부금 미납금이 없고 48%는 담보대출금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빚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하고 있는데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 반면에 28%는 어떤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했고 12조를 내지 않는 성도의 38%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내겠다 했고 또 33%는 나는 너무 빚이 많아서 도저히 지금 11조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라고 했고 그 가운데 또 18%는 나는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않아서 이걸 할 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는 11조를 지키는 교인은 그래 11조를 꾸준히 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반면에 11조를 못 내는 성도는 그래 저 사람들은 잘 사니까 11조를 낼 수 있지 나는 그것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조를 지키는 성도의 77%는 놀랍게도 10분의 1을 드리는 구약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프로테지를 넘겨서 11% 내지 20%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77% 외에 나머지 사람들 23%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 가운데 70%는 소득의 순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총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1조를 언제부터 드렸냐라고 물었을 때 63%는 나는 20대 이전부터 드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드린 것이 오늘날의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떤 권사님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11조를 드릴 수 없는데 11조를 드려서 왜 11조를 드립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업을 벌려다가 쫄딱 망했는데 내가 사람에게 빚진 것도 너무너무 죄송하거늘 하나님에게까지 빚을 지어갔습니까? 나는 이것만은 갚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자, 즉 11조를 범한 자는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20%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배상할 자는 4배로 갚아야 한다. 400%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빚은 지지 않겠다 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걸 보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주변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렸으니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했던 것이죠. 브라이어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바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놓은 것에 대한 고백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넉넉히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11조 안 드리는 사람에게 1,000억을 줬는데 100을 띄을 것 같습니까? 천부당합니다. 11조는요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극히 작은 것을 띄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 그런 것처럼. 그런데 띄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10의 2조, 3조, 4조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 헌신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 되면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축복의 통로로 이 11조를 뜨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목사님 11조만 드리고 딴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지킬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질 축복의 충분 조건은 11조는 아니지만 물질 축복의 필수 조건은 11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이 11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11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려가는 것이죠. 주님 더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통로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와닿는 것이 돼야 되지. 이것이 의무적인 세금으로 적용이 되면은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위하여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 마시고 제가 11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내 감사의 고백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고가 결국 천국 창고의 문을 어떻게 열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2019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11조를 드려서 온전히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빚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은혜는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제가 월급의 11조,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제 삶의 11조, 하루에 기도의 11조, 24시간 가운데 2.4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나이다.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주여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증가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가는 10의 10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한 순간에 주님이 지켜줍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11조의 원리와 같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11조도 하나님의 것, 첫 열매,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기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이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와 함께 열을 다 지키겠다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충, 병충, 곤충, 전염병이 너희 삶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는 참으로 복덩어리구나 라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겠다는 영적인 그러한 삶과 육적인 삶을 주님이 묶어가신 거죠.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은 구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주님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땅의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 나의 물질이 영이 되는 순간이요, 영으로 된 그 물질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없을 때 하십시오. 힘들 때 하십시오. 빚졌을 때 하십시오. 괴로울 때 하십시오. 정말 없을 때 주님이 그 작은 물질을 기뻐 흠양하시네. 11조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100억을 11조 하든 10,000원을 11조 하든 그것은 다 11조일 뿐이에요. 감사의 예물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있지만 11조는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주님은 기다리시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신앙이 자라나면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영육의 방식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빨리 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게 잡을 때 어린아이들부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학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저는 11조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서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의무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나이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즐겁지만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 탈북자들을 돕는 것, 그 이상으로 저의 즐거움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와 관련된 갈등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여 물질과 함께 나의 삶을 다 받으시옵소서.
말씀만 있으면 10의 2조로, 10의 3조로, 10의 4조, 10의 5조 모든 것이 주께로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확실하게 건설되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절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증거